사람의 인생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전체를 걸어야 하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힘든, 마치 막막한 망망대해에 던져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결정적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간에는 아무도 주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과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자기 혼자뿐이게 되죠. 누구나 그런 위기의 순간이 살면서 오는데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운명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사건. 사실 십자가의 시작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인 이 본문의 장소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그 기도의 준비가 없었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준비가 없고 또 기도보다 더 확실한 준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기 전에 어떤 이미 영적인 결정이, 영적인 승부의 결과가 그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겟세마네는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여기에 오셔서 자주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생애 마지막 주간을 밤마다 기도하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전날 밤은 비장한 각오로 기도하시러 우리가 속히 잘 아는 최후의 만찬 뒤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도 40일 기도로 시작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내셨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도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없고 기도보다 더 확실한 준비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도 철저하게 기도하셨어야만 했다면 하물며 우리 연약한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의지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회의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하고 그러면 서로 갈등하게 되고 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잡담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가정도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고난의 때를, 그 엄청난 근심과 스트레스의 그때를 어떻게 이기고 지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잠 못 이루며 고민할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시간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생각이 너무 많고 기도가 너무 적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많고 불면증이 많고 두려움이 많죠. 생각을 줄이고 그 시간에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움직이시는 것을 느낄 겁니다. 어려운 일은 노력하면 되지만 불가능한 일은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매달려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본문 33절에서 3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셔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셋을 또 데리고 동산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명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 또 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외로우셨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에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겟세마네처럼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고해야 되는 이 중요한 기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기도의 싸움은 외로우셔서 아직 영적 수준이 한참 떨어진 제자들을 데리고 가봤자 그냥 자버릴 게 뻔한 제자들이나마 그래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명을 뽑아서 더 깊은 동산으로 가셨죠. 그 3명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점점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더 편하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문을 열어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깊은 기도의 동산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주님에게는 또 특별한 쓰임을 받죠. 훗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됐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죠.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점점 더 깊은 겟세마네의 동산으로, 그 동산 안으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조금 나아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돌 던질 만한 거리까지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가 한 30m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친근한 제자들로부터도 또 떨어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 외로워져야만 되는 거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하고 항상 어울리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여기서는 땅에 엎드렸다고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그렇게 깨끗한 땅이 아니죠. 아주 흙먼지 덮인 차가운 흙바닥, 돌바닥, 거기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하는 자세, 평범한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그린 그 기도하는 모습의 그 성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를 탁 쳐들고 계셔요.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또 비춘 데다가 얼굴이 마치 화장한 것처럼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깨끗한 방금 피부과를 다녀온 듯한 빛나는 얼굴로, 무슨 시술을 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얼굴로 잔잔하게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살펴보면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자신의 피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자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얼굴을 땅에다 비비게 되더라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비비면서 기도하는 거죠. 엄청난 위기와 중압감이 예수님을 눌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분들 얘기로는 실제로 엄청난 심적 고통이 오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와 땀이 섞인 채로 그 늘어난 모공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땅에다 비비면서 땀이 피같이 흘리면서 하신 기도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땀이 피같이 흐르는데 얼굴에 땅에 비비면서 했다?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흙먼지가 뒤덮인, 땀이 뒤덮인 그런 얼굴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피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4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슬픔이 가득 차서 죽고 싶을 정도까지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괴로운 심정에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기도가 유창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이 올리브 쥐어짜는 기구라는 뜻이죠. 올리브 기름을 쥐어짜듯이 정말 피눈물을 쥐어짜는 듯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에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세상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도 아버지께서는 얼굴을 돌리셔서 자신을 본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사람은 떠나도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곁에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가하게 고상하게 기도해서는 안 될 만큼 그런 상황이 좋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가족 인생이 그렇게 한가하게 휘파람 불면서 기도해서는 버티지 못할 만큼 좋지 않다면 정말 무릎 꿇고 생명 걸고 이 겟세마네의 주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 속에 있는 영혼을 다 토해내듯이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36절을 보시면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주님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듯한 무한한 신뢰가 담긴 호칭이죠.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아버지를 정답게 부르십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이 말을 오히려 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여기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을 본다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쩌면 전쟁처럼 기도해야 될 때 온 영혼을 힘을 다해서 쥐어짜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기도의 불길이 식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그라드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약해져서 나약해져서 조금만 세상이 흔들어대면 어둠이 흔들어대면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땀을 피같이 흘리며 기도하시니까 그 예수님 옆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돕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를 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천사가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순간에는 하늘의 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도와주는 천사죠.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정말 기도할 기분이 아니었는데 기도 중에 탄력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내 몸이 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날 붙잡고 날 붙들고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크고 아름다운 어떤 분의 팔이 나를 잡아 일으키는 것이죠.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잔은 물론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혹자들은 말하죠. 아니 수많은 순교자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맞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옮겨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가? 근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죠. 예수님이 지금 옮겨달라는 잔은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그 영혼의 처절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되셔서 받으셔야 되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적인 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승리를 근거로 그 다음에 수많은 순교자들은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가장 무서운 잔은 영원부터 지속되었던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주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나마 하늘 아버지와 격리되는 그 고통, 지옥이 달리 지옥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쉽게 십자가를 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힘든 선택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세계를 펼쳐서 주님 앞에 한상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그 잔을 받지 않으면 꼼짝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들의 얼굴이 쫙 주님 앞으로 영화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 얼굴들 중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얼굴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바꾸셨던 거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씩씩거리면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설득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꺾여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의 자아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드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씩씩거리고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할수록 사람이 고집이 꺾이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면 아버지의 뜻이 내 뜻 위로 치솟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만 하고 회의만 하고 고민만 하고 그러면 자기 의가 살아나고 자기 생각이 너무 세집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자연스럽게 덮고 지나가는 것,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해보시면 파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폴더로 옮길 때 이전 파일을 덮어 쓰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yes 그래야 진짜로 새 파일이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덮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께,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많을 때는 불안과 스트레스와 분노가 많아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기도 중에 성령에게 설득당한 사람은 오히려 편하고 담대해집니다.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했습니다. 참 성경에서 보면 재밌는 말씀이 많죠.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 자냐?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몇 번씩 하셔야 됐다는 사실이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사역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3년 동안 직접 가르치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마지막 수준을 보면서 참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마지막에 너무나 힘들고 외로우시니까 이렇게 나약한 제자들이나마 조금이라도 함께 있으면서 본인께서 기도할 때 뒤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커피도 타다 주고 미약한 마음이나마 아마 좀 지원해 주기를, 응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인데 그 시간을 그냥 계속 자고 말았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요즘 감정적으로 상태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주님께서 부쩍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신 거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나 있을 곳에 너희를 위한 집을 예비하러 간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러나 두렵고 슬펐고 고민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고민은 믿음의 고민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근심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인간적인 근심은 그냥 그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고민과 슬픔이 많이 가시면 자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근심을 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2번, 3번 와서 잠드는 것을 깨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와서 우리를 깨우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왔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졌다.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분명히 힘들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깨우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깨우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사태가 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인간의 약함에 대한 주님의 깊은 이해를 보여주십니다. 38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것도 주님이 봐주셔서 그렇지 마음에는 원하겠습니까?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죠. 육체가 약하니까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니까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럼 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를 깨워야죠. 근데 육체를 어떻게 깨웁니까? 성령으로 깨웁니다. 기도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니까 자꾸 기도해야 될 때 걱정하게 되고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가장 먼저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핍박 앞에서도 떨지 않는 엄청난 능력의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기도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2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이 마귀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후자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 제자들은 그들 앞에서 지금까지 당했던 것 중에 가장 커다란 유혹이 와 있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겨야 할 시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는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이겨야 할 시험은 그 십자가의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가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겟세마네로 주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 앞에서 주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차이죠. 기도하신 주님은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지만 기도해야 될 때 자버린 제자들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의 시험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고 당하는 시험은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시험 때문입니다.
마귀는 밥 먹고 하는 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짜는 작전이 오늘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까?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데 죄의 사슬로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할수록 그 시험은 더 강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유명해질 때, 돈 많이 벌 때, 높은 자리에 갈 때,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 어둠이 붙잡으면 금방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작은 일로 말다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일까지도 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작은 문제로 시작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믿음을 싸늘하게 식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에 걸려서 잘못 빠져나오면 영적으로 차가워지게 되고 또 은혜를 못 받게 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 능력이 마비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결정적인 때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오해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성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한순간에 시험에 걸려서 싹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죄 없으신 존재인 뜻이라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특히 십자가 사건처럼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어둠의 세력이 벌떼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둠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특별히 여러분이 직분자일수록 달라붙는 어둠의 세력은 더 강합니다. 이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어둠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또 그 어둠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신이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텐데 문제는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시험을 뚫고 나오고 오히려 반격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보여주실 텐데 그걸 보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아픔을 같이 느끼시는 분만이 아니시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살아남고 만족하지 마시고 반격해서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해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할 수 있고 교회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확실한 예방주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는 핑계로 저 마귀는 자꾸 우리의 기도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잘해보겠다는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무릎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역의 최우선순위를 기도해 두십시오. 결심하고 기도해서 시험을 이겨야만 합니다.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육부 교사분들에게 부탁드리면 여러분께 단 몇 명이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셨다면 여러분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지면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부르신 이름은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영혼을 맡기셨을 때 주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체포하러 온 무리들이 코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체포되셔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주님의 밤새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십자가가 더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이기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안 되던 사업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도 위기의 순간에 친구들이 다 떠나가도 기도한다고 그들이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그 기도처럼 성령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기도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의 순간, 그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때도 있고 절호의 기회 같아 보이는데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모르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성령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갑자기 위기가 사방에서 막 터져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기도의 짐을 지게 하려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 주, 곧 고난주간에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